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선장 되어 주시옵소서,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 가운데서도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음성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세우심, 인도하심, 섭리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생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 맡겨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으며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변치 않으시고 견고하신 주님의 사랑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모두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 믿음을 담아, 그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지친 무릎을 일으켜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일어나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르심 신실하게 쫓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담아 그 기도를 담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함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봄. 이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먹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내 주여 내 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인도하소. 내 주여 내 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발을 주님께 그곳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 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내 주님을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 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는 주님이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을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고백해보신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주여 내 발을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이다. 주님 힘겨운 가운데 한숨 쉴 수밖에 없는 터벅터벅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주여 우리의 발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계신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것에 짓눌려 억눌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말씀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서 부르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시옵소서. 합당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 구하며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세상에서 가장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말씀 예배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온갖 폭풍우가 우리 삶에 몰아닥쳐 죽을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우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자녀 삼아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안주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늘 곳간에 쌓인 보물이 많음에도 구할 줄 모르고 그저 때를 따라 주기만을 바라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볼 줄 알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눌 줄 아는 참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속에 나를 지우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가을 밝은 햇살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편안하길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수요 찬양팀과 함께 올려드린 성도들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온갖 자연재난, 인사사고, 전쟁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어 그들의 눈물이 멈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한 몸과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사역에 힘쓰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안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의 그 발자취 위에 더 많은 결실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고귀한 음성이 듣는 우리의 심령의 감동으로 다가와 참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예배 후에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과 주변에 전화 한 통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포근한 소통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세상의 유일한 내 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말씀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구약 시대 인물이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대화로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산 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 산 밑에서는 남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시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을 했죠.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의 기도는 악한 영을 내쫓는다라는 원칙을 알려주시고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아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두 번째 예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그 순환 예고를 여러 번 하셨는데요, 언제 하셨느냐를 그 때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고의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세 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언제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늘 9장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권능을 가르쳐 주신 후에 또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없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권능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중에 또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이제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신 후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렇게 권능이 있으신 분이 왜 자꾸 죽으신다고 하는 걸까? 제자들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오순절날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비로소
정확하게 깨닫고 그들도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영광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오히려 길거리에서 논쟁을 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9장 33, 34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아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했냐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잠잠했죠. 여러분, 누가 크냐 이 서열 문제는요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아주 관심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은근히 자존심 싸움일 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 많은 이권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래전에요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조찬을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앉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 대법원장이 아예 그 조찬 모임을 참석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장인 나를 국무총리 다음 좌석으로 어떻게 배치를 할 수 있느냐, 기분 나빠서 못 간다 하고 안 가버린 겁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아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그런 서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것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 참된 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없는데 안 참된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의 입김을 강하게 작용해서 어떤 성취감을 누리고 내가 예산 많이 타줄게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런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9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일단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냥 서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일단 예수님께서 자리에 다 앉으시고 12명의 제자를 다 불러 모으시고 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무릎 꿇는 사람이 천국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무릎이 섬기는 무릎, 기도하는 무릎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옆에 있던 어린아이 한 명을 품에 안아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37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며, 또 아이를 영접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주고 또 아이들을 존중해 주지만,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들은 천하고 약하고 낮은 자의 상징이었죠. 귀찮은 존재, 사람으로 카운트하지도 않고 저리가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낮아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나는 높은데 너는 너무 낮은 자야, 너는 나랑 상대가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그 아이를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진다면 어떠한 작은 자라도 품어 안고 영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늘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영접하며 섬기는 그런 주님 닮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각 개인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가, 크리스찬이 누가 크냐 이런 거, 우리는 그런 거랑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지극히 작은 자라도 품어 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낮아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것인데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는 그런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단체들도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연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38절 보실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여기 어떤 자가 나오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록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요한과 이 제자들이 은근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신 우리 예수님 제자도 아니면서 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요? 감히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아주 자랑하듯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인데 함부로 막 짝퉁들이 막 생겨난다. 그래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잘했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해주시는가? 39절을 보시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금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우리를 비방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거죠. 즉 우리끼리 정통 라인이다, 이런 우월의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은 주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자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래전에요, 한국에 선교하러 온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싸웁니다, 이제 이렇게 리포트를 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싸운다. 알고 봤더니
대한예수교와 대한기독교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어긋나는 것, 이단에 관해서 우리는 함께 싸워 나가야 됩니다.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고 성경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단끼리, 또 교회끼리, 또 각 부서끼리 누가 높으니 누가 맏형이니 다투는 그런 일은 주님 보신 앞에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의 지인이 한국에서 판사인데요, 많은 케이스들을 이제 재판을 판결을 하는데 기독교인들 사이에 소송이 걸려서 재판할 때가 가장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 이 중재가 잘 안 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노래를 양쪽에서 서로 부른다고. 이쪽도 저쪽도 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물론 뭐 다 어떤 사정들이 다 있어서 그런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한 분,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아닙니까? 함께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서로 자신의 이익 때문에 분쟁하고 싸우고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교회는요, 전에 다른 교회 건물에 새들어 있었던 경우가 이제 있었던 적이 많았는데요, 미국 교회 건물에 새든 적도 있었지만 또 같은 한인 교회 건물에도 새든 적이 2번 있었습니다. 그때 주위에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 뺏어오라고, 참된 교회로 빼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좀 불편했어요. 사실 그 교회가 더 잘 되도록 우리에게 렌트를 주지 않았습니까? 시간 다르게 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큰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뭘 뺏어, 그러니까 뭐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거 저쪽 주머니로 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기도했고, 우리 새벽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우리에게 렌트를 준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도 했었습니다. 교회 이름은 달라도, 교단은 달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때로는 같이 기뻐하고 또 같이 슬퍼하는 일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물 한 그릇이라도 서로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막 뺏으려고 막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진 자는 천국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경쟁의식이나 우월의식을 버리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함께 돕는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 반대로, 그것과 반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42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들, 그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즉 상처받게 하면,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연자 맷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엄청 크지요. 저는 연자 맷돌 하면 그 시장에서 할머니가 그냥 녹두가는 요 조그만한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연자맷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갈릴 호수 북쪽에 있는 오병이어 기념교회 근처에서 실제 발굴된 연자맷돌인데요. 저 맷돌 둘레에 한 10명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그리고 저 위에 놓여 있는 저 작아 보이는 돌만 해도요, 엄청 무거워서 저 가운데 있는 구멍에 저 바깥쪽으로 큰 통나무를 끼워서 여러 사람이 바깥에서 함께 이렇게 밀어야 이렇게 움직이고, 아니면 또 힘센 동물들이 끌어야 겨우 굴려지는 그런 돌입니다. 저 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예수님께서 너무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 그게 아니라 그럴 만큼 작은 자들이 상처받게 하지 말라. 특히 이 말로 상처받지 않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9장을 본인의 성경책으로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9장 44절과 46절에는 괄호하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 곳곳마다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 있어야지 왜 없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모두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고 1189장, 절수로는 3만 절이 넘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성경 원본에는 장과 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부터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까지 그냥 쭉 통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 묵상하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먼저 장 구분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 AD 13세기입니다. AD 13세기. 스테판 랑튼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 66권을 1189장으로 장 구분을 13세기에 와서야 한 겁니다. 그리고 절 구분은요, 그로부터 200~300년이 지난 후인 15세기에 구약 성경 절 구분을 마쳤고요, 16세기에 와서 신약 성경의 절 구분을 비로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의 이 절 구분을 어떤 사본을 가지고 했냐면 주후 11세기에 만들어진,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있으면 분명히 우상 숭배할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애셨습니다. 근데 그 대신 그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사본들이 있는데, 주후 11세기에 만들어진 소문자 사본을 가지고 장절 구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구분을 했는데, 그런데 그 후에 절 구분을 다 해놨는데 더 오래된 신약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된 겁니다. 11세기에 만들어진 그 사본은 소문자 사본이거든요. 그런데 주후 3세기 전후에 만들어진 파피루스에 만들어진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4, 5세기에 만들어진 대문자 사본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그런데 11세기에 만들어진 사본에는 보니까 곳곳마다 살짝 은혜로운 말씀들을 추가를 해 놓았어요. 아마 그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들을 거기다 추가를 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내용들이, 추가한 내용들이 은혜로운 내용들이지만, 근데 우리는 성경의 원래 메시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원래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1세기에 추가된 그런 내용은 아무리 은혜로운 구절이라고 해도 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빼고 나서 이걸 한 절씩 다 땡겨야 되나?
고민이 됐겠죠.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땡기게 되면 그 전에 절 한 절 한 절 연구했던 그 모든 자료들이 다 엉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좀 흉하더라도 없음이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없음이라고 적힌 것은 원래 성경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연자맷돌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말로 상처를 준 이런 사람들에게 연자맷돌을 막 목에 달고 막 이런 충격적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43절 보실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어서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와, 이 말씀 읽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막 눈을 빼고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막 너무 강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뒤로도요, 막 구더기가 나오고 막 소금에 불로써 소금 치듯 하리라. 막 뜨거운 불에 소금 나면 막 팍팍팍 하는 것처럼 막 지옥이 연상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죄악들, 입으로 쉽게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또 손으로, 발로, 우리의 눈으로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그 죄악을 주님은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이, 우리의 귀가 너무 쉽게 죄와 타협해 버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죄의 대가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다, 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우리 죄를 자복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를 구하고 또 잘못한 것은 또 보상하고, 그렇게 죄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해 나아갈 때에 성도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특별히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뭐 예수님 십자가에 날 위해서 죽으셨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하신 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삭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안에서 죄를 멀리하는 그런 길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런 자리 싸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 무릎으로 섬겨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단체도 경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돼야 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또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죄가, 우리가 너무나 쉽게 타협하는 그 죄가 주님 보신 앞에서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 지심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슴을 찢으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우리 죄의 유혹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20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이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정확하게 짚어주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높으냐 자리 싸움하지 말라고 하셨고, 교회도 경쟁하거나 서로 물고 뜯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지옥을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쉽게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마가복음 9장의 하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높으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길가에서 논쟁을 했는데 주님,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무릎으로 꿇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투 싸움, 자리 싸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끼리 경쟁하며 싸움하며 소송하는 정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마음이 아픈데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서로 함께 잘 되어지며 서로 도와주며 또 사역자들을 파송하며 물질의 후원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런 모든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 목에 매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말로써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습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보시면서 얼마나 가증한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의 삭은 사망임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고 주님 보신 앞에서 깨끗함을 받으며 의로운 길로, 그 좁은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내가 아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그 교회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교사가 없고 반주자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재정적으로 또 일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교회들도 있고, 말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내가 아는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각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교회는 일꾼이 없어서, 어떤 교회는 일꾼이 너무 많아서, 목소리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너무 물질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다투다가 또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이 주인 대신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이 나눠진 교회가 있습니까? 당회가 나눠지고 또한 교인들의 마음이 나눠진 교회가 있습니까?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반드시 상관없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음성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 아름답게 올려 퍼지는 그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아름답게 섬기며 서로 위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생존이 아니라 사명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모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함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숲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함께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9장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싸움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또 교회끼리도 경쟁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주님,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또 우리의 죄는 우리가 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임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쏟아놓고 주님 보신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의 열매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름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으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교회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여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의 음성이 들리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며 위로받고 사명 중심으로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대로 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숲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생존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서로 돕고 협력하는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의 공동체들,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